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찬송가 3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을 원근각처에서 불러 모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다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므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생명의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과 부족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날 이어주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열어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과 죄악된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집을 건축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서 능히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되 오직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옥토가 되게 하사 100%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라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다 펴졌죠? 제목부터 우리 큰소리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죽을 것을 삼키는 능력이 있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셨으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하시고 생명의 주가 죽은 아담과 그 자손인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땅의 장막을 벗을 때 영원한 것을 입으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빛이 있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참 빛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예수로만 아버지를 뵐 수 있다. 수만 명이 예수를 배웠으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아느냐 보느냐 듣느냐 하시고 너희가 나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으로만 안다. 진리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면 묻이 드러나고 물과 물로 나누어지라면 나누어지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면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누가 지은이도 누가 낳으시니도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존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계신 것처럼 당신 스스로가 뜻을 작정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입으로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내 혼자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그 아들을 내어 놓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저 하늘을 만유를 아버지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거기에 보좌를 두시고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또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시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랑과 순종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랑과 순종이 있는 비밀이라 그런 겁니다. 사랑과 순종이 있는 비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란 사랑과 순종이 있는 비밀이다. 사랑과 순종이 있는 비밀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습니다. 사랑이 그냥 남녀가 면 사랑, 부모 자녀가 면 사랑, 친구들만 사랑, 그게 물론 그것도 사랑이 맞지만 그건 육체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과 본래 계시는 아버지와의 사랑이구나.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좌에 계신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해 두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그 섭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 잉태하시고 나게 하시고 30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이 땅에 아들보다 먼저 6개월 앞서 보내가지고 여기 말씀하신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 이거죠.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아멘. 무엇으로? 침례를 주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자들의 말이 있고 여러 선자들의 예언이 있고 여러 선자들이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고 듣고 이적을 행했던 모든 것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일들을 실제로 실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선자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어떻게 생긴 분도 모르고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말은 했는데 자기는 몰라. 아멘. 그리고 침례 요한이 비로소 침례 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뭐냐? 지금까지 인류에게는 아무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적 없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께서 아들에게 임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아들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침례 주는 자와 침례를 받는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임을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이겁니다. 아멘.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와 같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음성은 내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말씀은 예수님께만 한 말씀이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인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으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그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도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때에 이 땅에 난 자가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아들로 쓰시는 바로 이때에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사람? 내가 문을 똑똑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말이요. 계시록에 나와 있죠.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아멘. 그것은 뭐냐?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 것은 누굴 통해서 드립니까? 예수를 영접하여서 예수의 사람, 곧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이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성령을 모시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예수라 이겁니다.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요, 나 그분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네요 하고 모셔드리잖아, 그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전하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거죠.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예수님은 당신께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뭘 갖다가 드신다고 하는 거냐? 생선을 드실 것이냐? 뭐 소고기, 양고기를 드실 것이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뭘 드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뭘 드시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오시다가 보니까는 마침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유대로 올라가면은 중간에 있어요. 뭐냐? 사마리아. 그 본래는 그 북방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10지파가 있는 곳. 자, 그곳에 오는데 마침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거요. 그곳에 가서 여자한테 물 좀 달라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벌써 유대인이 누군지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나는 상종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 뭐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성전 건축을 완성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취급을 한다 이겁니다. 왜? 성전 건축도 완성도 하지 않고 우리 가자 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 지파는 개처럼 취급하는데,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과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아마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그러면 바로 그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하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자 지금 이 우물은 야곱이 곧 우리 조상이 준 그 우물인데, 당신은 구원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우물물은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또 이 사마리아에서도 산에서도 아니고 오직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는 것은 송아지 우상을 놓고 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는 예배는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끝내라, 헐어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북방 이스라엘이든 남방 유다든 하나가 될 때가 온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곧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끝내라. 이방인도 하나. 이방인은 양심으로 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법을 지키나 양심과 율법은 패하고 진리로만 영생에 이른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을 때에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나이다.
구원자가 온다고 하는 나이다. 네가 보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할 때, 그때에 이제 말합니다. 주여, 저에게 그리스도의 표적이 뭡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내 남편 없는데요?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알았지? 저분이 맞네, 하나님이 맞네, 그리스도가 맞네.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 속을 다 안다 이거죠. 지금까지 행적을 다 안다 이거죠. 왜? 네 사람 동안 결혼했지만 다 죽었구나, 없어져서 마지막 한 사람 또 결혼했는데 역시 씨가 없어. 씨가 없으면 여자가 씨를 받지 못하면 그 뭐요? 그것이 뭐요? 빈축적이지 뭐요?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가 있어야 남편이 여자 구슬을 하는데 그건 알았다 이거지. 그래서 동네로 이제 두레박을 가지고 이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불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라 그러고 이제 자기는 빨리 이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할 때에 제자들이 점심때가 돼가지고 저 동네 가서 이제 뭘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드시옵소서. 너희들은 먹을 양식이 있지만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누가 주님 앞에 양식을 갖다 드렸습니까? 이렇게 하고 질문할 때에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따릅시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면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육체가 생명 얻으려면 양식을 먹어야 돼, 그죠?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런데 육체가 아니라 영생을 생명을 얻으려면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읽었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밥 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기 먹을 때 고기 같이 드시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읽기는 읽었지만은 이해가 안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은,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모시려면은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믿음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믿는 그 증거가 뭐냐?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으면 내가 죽은 것에 너는 나와 똑같이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도 침례받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은 것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나는 확실히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선악을 아는 것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아담의 자손이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아는 것은 우리 오늘 말하는 양심이에요. 각자 개인의 양심이에요. 개인의 양심은 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과 이것으로 인해서 다 정죄가 된다 이거죠. 나 저렇게 하면 안 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아. 남들은 저건 내가 좀 갖고 싶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가지면 안 되지. 양심 자기가 정죄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니까. 그래 지금까지 우리는 양심의 정죄를 받고 있었다 이거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것도 폐하라. 이것도 폐하라.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법이 있으니까, 완전한 자유한 법이 있으니까. 자, 북한에도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무슨 법? 공산주의, 사회주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 쥐어짜잖아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경찰이고 군인이고 맥 잡아주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남한 그 노래 들었어? 그거 봤어? 안 돼. 너 감옥 들어가야 돼. 이렇게 쥐어짠다고 해서 그게 지금 남한에 대한 그 동경함이 없어집니까? 안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래도 남한이 좋은데, 그래도 강남에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만 쥐어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남한에 넘어왔어요. 넘어온 사람들은 더 이상 북형을 동경해야 안 해요. 아예 안 하지. 그렇지만 남한에 있는 자유한 헌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돼요. 북한에서는 이제 남한에 왔으니까 북한 법 안 지켜도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남한 법을 안 지키면 또 구속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버지 법을 안 지켰냐? 아버지 법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법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기니 이 직분 가지고 가라 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오시고 그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시켜갖고 쟤네들 죽여버려라, 다 죽입니다. 그냥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거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영도 14만 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겠느냐? 그러면 다 끝났지. 뭐 어떻게 그들이 날 잡습니까? 못 잡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는 저 1m 날아가 버립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요. 내가 그 다리가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천사들이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나 천사들을 다 회수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천사들을 다 잡아 던져버리면 잡힐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잡혀야 되는데, 죽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사들을 다 돌려버려버리고 당신은 홀몸으로,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리라. 네. 아버지 말씀은 영생이니까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거죠. 하물며 하늘과 땅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지켰거늘, 목숨을 내놓고 지켰거늘, 우리가 뭔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갖다가 어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어떤 법에도 너는 저촉하지 마라. 너는 완전한 자유를 누려라. 다만 내 말만 내 안에 가져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고 막 엄청난 고행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고,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것도 몰라 지금. 그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쥐어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거 힘든 거 어떻게 해요? 그것은요,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쁨에 차고 넘치니까 그냥 자랑하는 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막 끌고 와야만이 그냥 몸매 송아지 끌고 오듯이 끌고 가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고, 끌어다 놔봐야 다시 나갑니다. 스프링은 쭉 늘리고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고무줄 쭉 늘리고 나버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이 정책됩니까? 안 돼요. 그럴 건 아니라 다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기쁨을 주라 이겁니다. 내가 가진 행복을 주라 이거예요. 내가 가진 감사도 그가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프냐? 네가 정말 힘드냐? 그러면 나는 아플 때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고침받는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를 해서 얹었더니 낫더라. 너도 아프면 걱정하지 마. 너도
아니 나 교회 안 나간다 11조 안 하는데 걱정하지 마. 11조 안 해도 괜찮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다만 내가 하는 이 말만 믿기만 해. 그러면 너 나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친구나 가족들이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거 해가지고 병 고친다면은 그들이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그래 너 내가 지금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 11조라는 말은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네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다 되지 않잖아. 안 낫았잖아. 그럼 어떻게? 그러나 너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의사라고 병 다 고치는 건 아니야. 못 고치는 병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지금 예수 믿으라 교회로 난 그 말이 아니고 다만 나는 네가 아프다 하기 때문에 네 병 나와서 나처럼 건강하게 되기를 바랄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신다는 그것만 믿어라.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그 죄도 싹 없애버린다는 것을 그것만 믿어라.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주면 돼요. 죄 때문에 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담배 피우고 술 먹어서는 안 돼. 그거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인정해줘야 이거예요. 다만 괜찮은데 네가 예수님께서 네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그 사실만 네가 인정만 하고 그리고 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이 받아야겠다는 것을 인정만 하고 그러면 네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죄가 없어지고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건 단순히 고치면 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안 나을지라도 내일 모레 얼마든지 나을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너를 만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마 하고 손잡고 다 기도해주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이 지금 이 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면은 이 병을 고쳐주셔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도 이 사람을 위해서 맞으셨고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당신이 죽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으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백시키는 거예요. 예수여 내가 예수를 모르지만은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내 병을 담당해서 채찍에 맞은 것과 내 병을 고치시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병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끝내는 거예요. 뭐 교회 오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멘. 내가 전도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그건 내가 어떻게 고치면 내가 아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막 교회가 전도하라 할 필요 없다니까요.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애들이 공부를 해도 맨날 떨어지고 말이 딱방하고 맨날 힘들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다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씀드리고 온 교회가 그러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 지금 사고를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어 잘 안 돼. 계속 부도나 그래. 또 교회 말하는 거죠. 교회가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막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속 낙방한다든지 또 공부했는데도 할 땐 잘 되는데 시험 볼 땐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사업이 계속 부도난다든지 안 되는지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서 뭐 한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당신의 아들의 하는 그 사업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의 손자의 그 문제 계속 나빠하는 것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그분께 기도하자. 나 교회도 안 나오고 안 믿는데 괜찮아. 지금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 염려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도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라고 합니다. 그걸 자존심이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내 입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 되게 한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알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외면할 거냐 이거죠. 죽고 간 사람들은 그냥 몰라 그냥 다시 짚고 놔두고 그냥 의사도 못한다는데 내가 뭘 해.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의사는 배운 지식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뭐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 병 고칠 능력 주시는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니까 아니요.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니까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시키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니까 관절염인들 치료가 안 되겠느냐 이거죠. 장 안에 있는 그런 암덩이들 치료가 못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아멘.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도 치료하지 못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아멘. 영도 죄로 지옥갈 수밖에 없는 그 영을 죄를 갖다 분리시켜버리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거룩한 영으로 만들어주고요. 혼도 말이요. 그러니까 죄악성이 항상 충만해서 맨날 입으로 말할 때마다 막 죄를 말하고 막 더러운 말만 하는데 이 심령이 변화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거룩한 말로 바뀐다 이거요. 아멘.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는 죽이면 내가 다 책임지게. 살인한 두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라. 율법은 사람이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죽이는 법이에요. 그 율법에 열심히 했을 때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만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그 말 안 해. 이제는 살리는 말만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이 변화될 수 있고요.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입술에서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모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덕을 세우고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저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함께 변화된다. 변화된다. 내가 임의로 막 판단하고 그 사람 앞날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는 척하고 판단하단 말이에요.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는 주님께 몽땅 맡겨버리고 기도만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품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의무고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일이다 이겁니다. 왜 위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멸시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분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꾸준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어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병은 고침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안다면은 오직 믿고 우리는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사 죽을 영혼들을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도 고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죄에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라니까 부담 절대 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 영혼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사로 나를 쓰시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주님의 아는 자가 되었으면은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면서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거 나를 모르고 모른 척 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척 좀 합시다. 지나가면서 나 좀 뭐래? 베드로한테 너 알잖아. 뭐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는 척하고 주여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죠? 내가 가서 말할 텐데 이제 내가 뭘 말할지 몰라요. 주님께서 대신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갈 때 이제 육체 옷을 벗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그분은 다 이루어놓으셔요. 너무나 행복하죠. 아멘. 땅에 가만 주여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감사한 그 감사가 내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 말씀하시고 그 말씀 내가 실천하면은요 그 외에는 겸하여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겸하여 줄 것이다. 네가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권세를 주시지 않겠느냐. 권능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유를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분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신감과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어떤 율법이라든지 그런 양심에 대해서 너무 자책받지 마시고 우리는 그 아래서 완전히 자유하시고 다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여 내 생각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각도 주장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긴다면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뭘 말하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옵소서. 주여 이것은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사오니 이제 그러므로 내가 또한 주님을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여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만나봐서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여러가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되오니 주여 나를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몸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안 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따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사 주의 크신 권세와 인도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말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로 신약성경 구약성경보다도 신약성경을 좀 한독을 하리라고 결심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죠. 순종은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건 그건 우상숭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건 우상숭배라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읽을 수 있겠죠? 이번 한 달 동안 남은 시간 동안에 일단 일독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을 품고 어디 갔다 오면 집에 딱 오면 바로 성경을 펴보지. 아예 성경을 펴놔요 그냥. 표시 딱 해놓고 계속 이 갈피를 끼워놓고 계속 읽자고요. 목사가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6주 정도만 하면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서 진리를 정확하게 딱딱 조립하는 거거든요. 해치는 것이 아니라 조립이 되고 예수가 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능력이다, 이런 은사가, 이런 성령이다. 그걸 가르쳐 드려가지고 성령을 모시게 하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좀 합시다. 할렐루야. 시간은 주일날 그냥 오신 김에 이왕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기쁜 날
되어서 기뻐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으나 날 정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영광만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으나 작정한 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것된 날 참고 내 알고로 살아가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으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앉으세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번부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사랑하기로 결단했사오니 그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오니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